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의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제사장 7 아들에게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 제사장 7 아들에게 있었던 일. 본문에 이 제사장의 이름이 스게와라고 이름이 나오죠. 네, 이 제사장 스게와라고 이름하는 이 제사장 7 아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서 열매를 많이 봤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 그 지역의 많은 일대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덧붙여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던집혀졌죠. 디나미스라는 표현이 나오죠.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냥 사람에게서 그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엘리사, 엘리야, 여호수아, 놀랐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됐어요. 신약 성경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디나미스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수건만 얹어도 막 앞뒤가 나가버려요. 그냥. 사도 바울이 쓴 앞치마 이거 갖다가 덮으면 또 그냥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병이 고쳐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승리의 과정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어쩌면 조금은 우스운 에피소드입니다. 좀 우스운 에피소드이지만은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모방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모방한 거짓 종들이죠. 이런 거짓 종들이 행한 일, 그리고 그들이 당했던 수치스러운 결과,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 7 아들에게 있었던 일. 자, 첫 번째로 제사장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합니다. 그렇게 나오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제사장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귀신아 나가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뭐 세운 적도 없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뭐 역사한 것도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마치 무슨 뭐 주문 외듯이 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이름에 좀 능력이 있다, 맞죠? 맞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운 사람도 아니고 뭐 예수님 이름만 불러면 다 될 것처럼 시험 삼아서 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짓 종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 종들,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 아닌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거짓 종들은 자기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죠. 구약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발람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가지고 쭉 진행하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자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갖다가 돈을 주고 사주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서 발람이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유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발람 거짓 선지자예요. 돈을 받고 사주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던 참 선지자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리고 거짓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또 이제 누구의 그 아하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아하방이 전혀 하나님의 뜻으로 반대로 가니까 거짓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근데 나가면 된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이 와가지고 꽂혀요. 죽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기 출세와 명성의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이런 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자,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서기관 뭐 이런 자들이 뭐 모세의 오경이 어떻고 모세가 뭐 어떻고 이런 얘기 했지만은 사실상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오경의 글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오경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못 보았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교회를 갖다 핍박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거짓종들이죠.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참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서, 말씀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행동하는 사람이 참종이고 참백성이지,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뭐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자기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제사장 일곱 아들에게 있었던 일,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사장 일곱 아들에게 있었던 일, 두 번째, 악귀 들린 사람이 눌러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올라타버려요, 귀신이. 자, 우리 15절과 16절 쳐다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악귀 들린 사람이 사단이 올라가 버렸어요. 사단 마귀가, 귀신이. 그 일곱 아들에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굴복당합니다. 자, 세상 일곱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시험 삼아서 들먹거리고 마치 장난치듯이 그거 이름 불러서 하면은 뭐가 사도바처럼 될 것처럼 그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귀신이 올라타버렸어요. 거기다가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14절, 사울왕이 악귀에게 눌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갖다가 눌러버렸어요. 사울왕. 그러니까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사울왕이. 그런 장면들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역시 적그리스도 국가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귀신 사단마귀에게 눌림받는 거예요. 예고방 바로도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정확하게 사단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사단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적그리스도 국가들, 그다음에 뭐 아수르 사네립 왕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리시죠.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자기 아들들에게 죽습니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 아들들에게 죽어요. 자, 그 적그리스도 국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 사단 마귀에게 그렇게 마귀하고 연합되어 가지고 또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천국 가고 마귀하고 연합되어 가지고 악한 짓 하다가 같이 지옥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악한 자들은 사단 마귀와 함께 거기에 눌려서 괴롭힘 당하고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함께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 7 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다가 마귀에게 눌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 7 아들에게 있었던 세 번째. 자, 제사장 아들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화가 벗겨져 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나오죠.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게 이제 뭐 약간 우스갯소리가 될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마귀에게 눌림받고 굴복당하고 그리고 이제 수치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옷을 벗겨졌다, 옷이 벗겨졌다, 수치를 당하는 모습. 자, 여기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노출됐다 이런 뜻이에요. 노출됐다, 벌거숭이라고 표현하죠. 벌거숭이가 되어가지고 노출돼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주 부끄럽고 좀 어이가 없죠. 황당하고. 여러분들 이 사탄 귀신의 역사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시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요. 거기가 누가복음 8장 27절.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옷을 벗고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7절.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옷을 벗고 있었어요. 뭐 가릴 때는 가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다 벗고 있었어요. 이렇게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사망의 그림자가 드러져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 제정신을 차리는 거죠. 예수님도 치유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수치스럽고 벌거벗은이가 돼버려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죽으리라 따먹고.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워 숨어요.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숨어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비참해집니다. 삼손도 그렇게 부끄럽고, 그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뭐 죄를 지은 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죠. 막 어떤 범죄 현장이라든지 어떤 죄 지은 사람들 이렇게 막 카메라 TV들은 막 가리잖아요. 이렇게. 가리고 막 이렇게 숨고 막 이래요. 당당하면 고개 들고 뻔뻔한 사람 있습니다. 또 뻔뻔하게 고개 똑바로 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죄짓고 양심의 화인마다 다르고 뻔뻔하게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범죄해가지고 범죄가 드러났는데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괜찮은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 앞에서는 자손 앞에서는 그러지 못할 거예요. 자식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뻔뻔하게 그럴 수 있냐 말이죠. 부끄러워져요. 비참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 사람은 사자처럼 용맹스러워요. 그냥 세상이 보라. 마치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당당해요. 사자처럼 용맹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요셉 어떤 유혹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요셉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그죠? 사자처럼 용맹스럽고 그리고 막 엘리야 1대 850으로 싸워도 하나도 부품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모습 사자처럼 용맹스럽고 다니엘, 세 친구, 뭐 베드로, 요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 붙들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회개하면서 또 베드로처럼 하나님 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사자처럼 용맹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죠.
죄지은 사람들 숨고 이러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딱 그게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 일곱 아들에게 있었던 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그러다가 마귀에게 굴복당하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진 채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정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